첫 해외 선교에서 선교팀장을 섬기게 된 이자영입니다. 연약하고 작은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제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게 된 세 가지 터닝포인트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20대 초반까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던 썬데이 크리스천이었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학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를 자주 드리며 GBS 모임에는 거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 터닝포인트는 정말 그 당시에 저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찬양을 소리내어 부르는 것보다 이어폰 꽂고 듣는 것만 좋아했던 저의 입술을 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제가 상상지도 못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대학생 시절 유일하게 들어간 기독교 동아리에서는 졸업학년 학생들이 기도팀장, 문서팀장, 찬양팀장 등 사역의 자리를 섬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살면서 사역을 해본 적이 없고 신앙이 얕았던 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저는 단순히 섬기게 될 친구들을 응원해야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회를 참석했다가 반강제적으로 찬양팀장을 1년 동안 맡게 됩니다. 실습, 취업 및 국가고시 준비로 바쁜 막학년 때 매주 화요일마다 찬양 인도할 생각에 앞이 막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적 재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기에 저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능력 있는 찬양 팀원들로 채워주셔서 매주 찬양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돌이켜보니 이때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터닝포인트에서도 저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교회를 오가며 선교라는 단어를 종종 듣긴 했지만 선교의 진짜 의미에 대해 가슴에 새긴 날은 오늘로부터 딱 1년 전 동아리 졸업 동기들과 부산으로 떠난 졸업여행에서였습니다. 졸업여행이니 저는 언니 오빠들과 맛있는 조개구이를 먹고 바다를 보고 올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행 마지막 3일차에 여행을 인솔하셨던 간사님께서 선교사님 한 분을 모셔오셨고 갑자기 스타벅스 앞에서 부산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 폭풍 설명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크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초량교회 기독교 역사 박물관이라는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은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량교회는 알고 보니 1892년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가 설립한 부산 최초의 교회로 국내 성지 순례로도 유명한 곳이었고 그 박물관에는 존경받는 목사님들의 발자취가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가장 뜨거워졌던 순간은 25년간 선교 사역으로 헌신하며 영어에서 한국어로 찬송가를 번역하신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에 관한 글을 읽을 때였습니다. 이국의 땅인 한국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던 한 여인의 신앙과 고백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져 선교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했고 같은 해 여름에 저도 선교를 가보고 싶다는 꿈이 생기게 됩니다. 선교에 가려고 보니 제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에 직면하고 마침 제자훈련 신청을 받는 2월에 선교 가기 전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반을 수료하며 저의 선교적 사명은 더 선명해졌고 삶의 방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히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터닝포인트는 제가 작년 8월에 다녀온 몽골 선교였습니다. 제가 여름 선교를 소망하며 기도로 준비했을 때부터 공교롭게도 의료 사태가 있었던 터라 동아리에서 매해 여름에 가던 몽골 선교가 무산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의 두려움을 역전시키시고 또 한 번 놀라게 하셨습니다. 몽골 선교의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된 지 하루도 안 되어 선착순 30명이 모두 마감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처럼 몇 달 전부터 선교를 사모하는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저를 또 가슴 뛰게 했습니다. 저는 찬양을 좋아해서 몽골 선교 가서도 찬양팀을 섬기고 싶었지만 기타, 바이올린 등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지체들에게 밀려 저는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그려본 적 없는 회계라는 사역을 맡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선교 끝나고 재정 보고서 작성하는 인물로 생각하였다가 선교 일주일 동안 사용되는 회비를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관리해야 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였습니다. 몽골 현지 교회 및 한인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복음 전도에 힘쓰는 모습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일이자 저의 사명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교회는 물이 귀해서 정수기와 화장실도 없었지만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온기가 가득 차 있는 모습에 뭉클하면서도 고생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려던 제 마음에 대해 회개하였습니다. 해외를 꼭 나가야만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나의 선교지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얻었고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할 수 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몽골 선교에서 돌아온 후 앞으로는 회개와 영영 볼 일 없을 줄 알았지만 귀국하고 그 다음 주일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회개의 섬김을 맡아달라고 하실 때 이 모든 과정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고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몽골에서 투구리, 달러, 원화 등 다양한 화폐를 다루는 고난을 겪었기에 원화만 다루면 되는 청년부 회계는 현재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적 사명을 깨우치고 나니 제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다는 것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아가 자격 없는 저를 반기시고 품어주셨던 주님을 닮고 싶어 저도 이웃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7월 일정이 불확실하여 치앙마이 선교 지원을 망설이는 여러분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며 선교에 함께하고 싶은 다짐이 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